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 이상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도 있어야 하지만 자존심의 문제도 극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망도 있어야 하고 주위의 격려자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삶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방치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도한 음주 문제 또는 잘못된 관계 문제, 그리고 마약 같은 습관성의 문제 또는 게으름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각오나 결심이 많이 흐려지고 거의 예년과 같이 되었다고 해도 틀릴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은 중요하다 싶어서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은 이대로 주저앉기엔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성경 한 장을 할애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하갈이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힘을 얻고 능력 얻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누이라 속여서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한 일이 있었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과 노예를 하사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때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노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갈은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노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소유가 없습니다. 셋째로 노예는 신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의 노예상을 잘 변명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예 같은 하갈은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보잘것없는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노예였고 물질의 노예였고 권세나 인기나 마약이나 성격이나 성품의 노예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는 누구도 이 상태에서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님과의 관계, 친밀감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신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임에도 사랑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녀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죽을 죄인을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으로, 그리고 권속으로, 그리고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를 보십시오. 교만해서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교만함을 가지는 성도들을 한 번씩 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불순종입니다. 교만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단이 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교만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을 듣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요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감사 주일이 다가오면 핑계를 대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갈 보세요. 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며 교만을 부렸습니다. 보다 못한 사라가 다시 노예로의 환원을 청구합니다. 당시 전통으로 할 수 있는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청에 허락하며 사라의 마음대로 하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무능하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져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역으로 축복이 통하는 것처럼 원망도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셀 리더가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십시오. 사라가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도망갑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교만해지면 핍박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만들어내는 무지로 인한 실수로 그리고 범죄로 인한 핍박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회개를 하기를 원하실까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쓰시려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부족을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도망해서 샘 곁에 있었을 때 가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사라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에게 바른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섬길 사람이 따로 있다, 자기 주인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람을 부르실 때에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다시 시작하고 일어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순종하는 하갈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기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노예가 도망하면 그에게 내려지는 벌은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에게는 아브라함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순종해서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을 꺾고 주님 앞에 그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저희 역사하시고 그 속에 들어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알고 계시죠? 유다의 며느리였다가 유다가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 다말이 그 유다가 양털 깎으러 내려올 때에 장녀로 그 변신해서 둔갑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행음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물건, 양 새끼 한 마리 주겠다고 약조했는데 양 줄 때까지 무엇을 주겠느냐? 당신 손에 있는 것 달라고 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다말이 받아 놓았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유다가 친구를 통해서 양을 보냈지만 그곳에는 그 장녀가 없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두어라 하고서 좀 지나니 소문이 들립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행음해서 그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두말하지 않고 가서 불살라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말이 끌려가며 세 가지 물건을 지켜들고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보니 그것은 자기 물건이거든요. 끈과 지팡이와 그리고 그 끈과 도장과 지팡이. 그래서 유다가 그냥 두어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유다를 이어서 다윗의 그 혈통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끈과 도장과 그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죠?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끈을 상징하는 것이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말 손에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유다의 생명이, 유다의 그 계보가 들어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죽어야만 했던 그런 다말이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속에, 내 손에 그 지팡이와 도장과 그리고 끈, 다시 말하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갈은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하갈은 지금도 위대한 어머니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순종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충성으로 받으며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충성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람 못지않은 존경과 경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다가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실수와 교만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십시오. 실패했다고 느낍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무참하게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은 일꾼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삼손 보세요. 이스라엘 등불이 사명을 상실했을 때, 다시 말하면 머리털이 모두 잘려 결과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결박당하고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능력을 구했을 때 다곤 신전에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 거대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무서운 사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됨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바울 신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낙심한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거대한 몇십 톤씩 나가는 그러한 고래도 생명이 없고 죽은 상태면 아무리 약한 그 물결에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필이나 성사리 같은 그러한 생명이 있는 존재는 여러분 정말 폭포수와 같은 그 물결을 거스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는 저 충청도 당진에서 살았습니다. 그 제울리 거기에 보면 저 매미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커다란 냇가가 있었고, 장마철에 홍수가 나면 그 큰 냇가에 그 물이 가득 흘러가는데, 어떤 때는 돼지도 떠내려가고, 정말 그 파괴된 집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그 옆쪽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밀가루를 채는 그런 그 동그란 그 채가 아니십니까? 그 채를 가지고 그 냇가 옆에 풀이 있는 곳에 거꾸로 이렇게 그 집어넣고 한참 있다 꺼내면 성사리가 그 가운데는 물이 세서 못 가지만 옆에 있는 그 가에 그 약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올라가다가 성사리를 얼마나 잡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성사리 매운탕을 많이 먹어서 제가 나온 배가 그때 잘 먹어서 나온 배인 줄 압니다. 상당히 웃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 누구를 얘기를 했습니까? 베드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삼손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미래를 주신다.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유행을 따라 트로트를 좋아하고 그런 거 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낙심한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이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에 관한 문제든지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랑이든지 섬김이든지 충성이든지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의 일 다시 시작하십시오. 선한 일 다시 시작하세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죄악에서, 불순종에서, 어둠에서, 그리고 잘못된 습관에서 일어서는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 이제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쉬운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한 50명씩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은 30명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보면서 정말 어디 갔노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전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거꾸로 돌립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갑니다.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돌아가서 사라에게 순종하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하갈이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하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물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만 여러분, 사라 잽도 안 됩니다. 그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슬람 그 사람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하갈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마엘이 그들의 교주이기, 그들의 하나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그것보다 더, 그리고 인구 비율로도 얼마나 더 많은지, 하갈이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갈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순종하지 않고 나 사라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갔다면 하갈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갈은 정말 위대한 그런 어머니로 그 호칭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거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첫째로 기회를 주신다. 둘째로, 셋째로 미래를 주신다.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면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연초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년처럼 그냥 그대로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